끊어버리고, 있는 것. 우선 끊어버려야 이어짐이 있거든요. 끊어버릴 때 사건으로 끊어버립니다. 사건 끊어버리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혼인잔치 사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만남 사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만남,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초막절,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수전절, 하누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뭐냐면은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 사망 사건. 이 중간에 주께서는 이게 사건을 집어넣어요. 사건을 집어넣어서 다 끊어버립니다. 인간의 체인을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리고 있는 거죠. 다 끊어버리면 이것은 바로 인간의 긍정을 이게 하나의 부정이 포위해서 이것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로고스의 공격.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신 하나님은 부정성을 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죽을 분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불상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해요. 그 비밀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부대 현상, 모조적인 배치 공간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선악과 나무 심어주고 마귀 등장하고 인간을 꼬시고 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태초에 숨겨진 그 사건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하는 일어났던 하나의 그 보조적인 환경이죠. 거기에 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긍정을 부정이 포위해서 이걸 공격하는 가운데서 어떤 기능이 있냐 하면은 주께서 끊어내고 있는 기능이죠. 끊어내는 것은 이 사건들이 쭉 요한복음 11장까지 사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12장부터 20장까지는 왜 여기에 사건이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는 더 이상 이 끊어낼 걸 다 끊어내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주님을 끊어내는 것. 주님의 십자가 죽음, 자기 죽음이죠. 주님의 자기 죽음을 12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집니다. 이거는 그 인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단독 죽음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거기에 이렇게 후원한 거기에 동참하는 일은 안 돼요. 밀어냅니다. 베드로가 죽겠다 할 때에 간곡하게 따라가게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할 때 오지마. 이건 나만 죽는 거야. 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만 죽어서 창세전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긍정 속에서 주님의 자기 죽음을 여기다가 심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인간 무에서 유가 됐다 하는 이것을 거꾸로 유에서 있음에서 무로 가버리죠. 그러면 유도 날아가고 무도 날아가고 이 세상에는 인간이 생각했던 없음도 없음이 아니고 인간이 있다 존재한다는 건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있음과 없음과 그리고 있음, 그것만 남아있는 그 세계가 유일한 현실성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있음과 없음과 그리고 있음, 그것만 남아있는 그 세계가 유일한 현실성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있음과 없음과 그리고 있음, 그것만 남아있는 그 세계가 유일한 현실성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세계일 뿐이죠. 나머지는 주님의 보조적인 것이고.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끊어버려서 인간으로 하여금 주의 일을 차단시키고 인간의 모든 것을 부정화시키는 그거.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무산됐는데 어떻게 이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 뭐냐면 이게 설명이에요. 설명을 여러분이 익히 한 개념은 뭐냐면 해석. 주님의 사건에 대한 자기 해석.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성도는 주님의 설명 사건의 일부로서 개입되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는 일부로서 가담이 되면서 이 끊어버리는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설명 사건도 같이 동반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 일은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항상 있을 것이다. 마리아가 자기의 향수병을 던질 때 이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이 일도 항상 같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성도가 일부러 설명해석이 되는데 그 설명해석 내용은 뭐냐? 이거는 시작과 끝을 체인으로 거기다가 담아버린 거예요. 시작과 끝을 체인으로 담아버린 거예요. 사건은 하나 터졌는데 이걸 인간이 설명할 길이 없네요. 그럴 때 설명이,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여기 추가가 되어버리면 이 안에는 시작과 끝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진리가 주님의 설명에 의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시작한 것은 내가 끝낸다는 것. 주님 자신의 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점, 태초에 말씀의 계시니라 시작점이죠. 시작점. 그리고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온 말씀 다 이루었다. 최종점, 시작점과 최종점은 주님만 독점하고 있어요. 주님만 독점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이 설명 안에 들어온 사람은 비로소 주님의 체인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영생을 이루고 구원에 이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끝났죠. 요 한 10분 하고 마음을 씹어서 5분 만에 딱 끝났어. 자세히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세한 설명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사건에다가 설명을 추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세계를 이끌 때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대비가 되느냐 하면 인간들이 벌리는 사건과 인간들이 자기 설명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손자가 손자도 해도 뭐 손녀로 합시다. 어느 손녀가 우리 그 옛날 집에 가보니까 거기 시계가 오래된 시계가 있어요. 근데 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묻죠. 그 어머니 이 시계가 무슨 시계입니까? 보니까 어머니가 자 시계가 있다. 존재한 사건이죠. 인간은 그 사건에 대해서 뭘 하느냐 하면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 왜 여기 있습니까를 설명이 궁금해하는 게 인간은 설명을 궁금해야 미흡한 현실이 보충이 되니까. 그래서 이 시계가 왜 시계가 낡은 시계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부모가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만든 노래가 뭐냐면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예요. 길고 커다란 마루비 시계는 우리 할아버지 시계. 벌써 잠자고 있는데 50년 전에 할아버지 태어나던 날 아침에 받은 시계란다. 언제나 정답게 흔들어 주신 시계 할아버지의 옛날 시계 이젠 더 가지 않네 가지를 않네 간 노래.
이걸 왜 가라고 붙여서 다 하느냐? 이거 건전가요. 이게 뭐 창피하지 건전. 유행가만 뒤 부르고 이런 소리 안 들었죠.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붙일 때 납득이 되는 겁니다. 아, 할아버지와 나는 같은 시대적, 시간적 공간을 이어주고 오는구나. 이게 인간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물으면 거기다 설명을 따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인간의 사건에 대해서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도로또의 경영대회에 어떤 사람이 또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기 전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를 위해 이 노래를 바칩니다. 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노래 가사, 노래 제목은 아버지의 강제가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고기 잡아 나를 키우시고 뱃노래 부르면서 나를 잠재웠다. 심사위원, 마스터, 눈물 흘리면서 남자도 날 하지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전부 다 해가 전부 다 올 패스 받고 난 뒤에 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저는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설명하다 무슨 설명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미 나를 키우다가 4살 때 아버지가 새엄마 아버지가 갔는데 새아버지면서도 계약해서 지금 20년 동안 나를 키웠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당뇨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그 아버지를 기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들 되기 위해서 이게 왔습니다. 예, 그 사람 이름이 황주인데.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식으로 남의 인생을 보내야 되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또 가수로서 7년째 나왔지만 판 못 내고 뭐 7대 1이가 좀 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하면은 무엇이 사건이냐 하면 나의 존재가 사건되죠. 나의 존재가 사건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기 체인의 최소점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최소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뭐냐면 꼬불꼬불 또 나와요. 인간은 각자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요 체인 앞에 뭔가 무한한 가능성, 희망 이런 걸 보지만 뭘 모르냐 하면 시작과 끝, 감추어진 시작과 가정 끝 전체를 전체가 한꺼번에 볼 줄 몰라요. 한꺼번에 볼 줄 모르니까 이런 사람이나 뭐 할아버지 시기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요한복음을 보게 된다면 요한복음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가난한 혼인잔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줬구나. 주여,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에도 이처럼 희망적이고 남한테 참 결혼식 잘했다는 인정받는 그런 환경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넘어가고 이 설명된 거예요. 자기가 부정성으로 끊어진 건 모르고 끊어짐이 있고 난 뒤에 이어짐이 있는데 자기는 안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 해석이 돼 왔었습니다. 요한복음 해석을.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찾아와서 사마리아인에게 사마리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셨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저도 목마르지 않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죽도록 메시아만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거두러 왔다. 그 너희들은 참여합니다. 야, 이 바로 내가 이제부터 살아야 될 그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건 뭐 100%지 100% 요한복음 4장을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 땡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뭐냐면 이거는 이 꼬불꼬불이 이 자체가 이게 바로 부정석이다. 완전히 지능이 아닙니다. 지능이 완전히
생물 실험실에 곰팡이나 이런 거 시로 해가지고 병균을 채취하는 지금 그 시로 조그마한 시로 판가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가 부정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짐이 있어야 돼요. 끊어짐. 그 끊어짐이 있는데 그 끊어짐에 대해서 처음에 전체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원에 뭐가 온다 했어요. 원에 뭐가 선이 줄어들면 뭐라 했습니까? 접선이죠. 접선. 원이니까 이건 같이 있으니까 유한이죠. 유한은 무엇과 접선해야 된다? 제대로 된 무한과 접전을 이루어야 돼요. 접선을 이루어야 돼요. 접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접선이 미리 돌아와 버리면 이거는 여기 지점이 통과 지점이 두 지점 되겠죠. 계속 오게 되면 소나기처럼 계속 오게 되면 모조리 쪼개지겠죠. 이게 접선이 뭐냐? 정체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죽음 안에서 메시아가 죽음을 품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입장에서 부정성이니까 죽음을 품고 껴안고 들어왔다. 들어오니까 이 안에 있는 세계는 뭡니까? 자기 죄인을 가지고 전부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4장을 주든 5장을 주든 율법을 주든 전부 다 어디에 활용하려고 합니까?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더 앞으로 더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쪽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자기가 껴안고 되는 거예요. 늙어 죽어가는 나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껴안으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석 이스라엘 나와요. 그래요. 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죽음이 살아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동질성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한 죽음. 이것이 시작이고 끝이다. 이 땅에서 보여주는 시작과 끝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이라 하면 생명이라는 개념은 인간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인간에게는 이게 바깥의 개념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바깥 개념이에요. 낯선 개념이고 이건 동질성이 아니고 이건 뭐냐? 이 생명은 이질성이에요. 동질성은 죽음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도 죽음.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죽음. 죽음이란 동질성, 그것도 율법으로 저주받는 동질성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동질성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께서 죽으시면서 설명을 해 나가면서 시작과 끝 지점에 다 이루었다는 그 끝 지점에 의해서 비로소 이 접점 지점에서 뭐가 발생되는가? 여기서 생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용접하셨지 뭐가 튀요? 종이한테 하면 불꽃이 막 튀죠. 생명이 튀는 거예요. 생명이 튀면서 이것은 내 생명은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고급스러운 지금 단어를 배웠어요. 존재 반대가 뭐라고요? 방금 뭐라 했습니까? 사건, 존재는 쥐을 수 있고 품고 있고 끌어갈 수 있지만 사건은 어떤 누구도 사건을 소유화시킬 수 없는 게 사건입니다. 우발적이니까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니까. 사건은 내가 이것을 집합화 시킬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 나의 부분 집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니까. 나는 내 존재의 주인공은 내지만 사건의 주인공은 나가 아니에요. 사건을 유발하신 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주어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건 뒤에 주어진 설명 로고스, 설명의 말씀,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설명의 말씀이 사건 1장부터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 플러스 그 다음에 뭡니까? 설명이 덧붙여서 한 장 한 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한 장 한 장이 넘어가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2장부터 저정물까지 11장까지 끝내봅니다.
자, 2장부터 한번 봅시다. 인간을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 이 주님의 사건은 인간은 살고자 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건은 그 살고자 하는 인간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엄마가 엄마가 예수님 보고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뭐라고 호칭합니까? 여자예요. 네, 여자예요. 여자예요. 이거 말로. 약해지면 안 돼. 그거 말로. 여자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어머니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호칭가 내가 내 체인에서 어머니 체인에서 나를 보는 것과 내 체인에서 보는 것과 이게 다른 거예요. 여자야 하는 것은 마리아를 현재 위치하게끔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는 마리아와 그 관계자들.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 혼인 자체를 주최 측이죠. 이 사람 마리아의 요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요구를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보자 어머니 잠깐 뒤를 봅시다. 어머니 말고 관계자들이 지금 들이밀고 있구나. 물론 예수님하고 마리아 사이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 맞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몰고 온 그 배치 환경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 만에 도와줘 버리면 이 조직,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13절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것은 이것은 혈통으로 안 되죠. 혈통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혈통으로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마리아가. 혈통은 육으로 안 되죠. 마리아가 그 육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뜻이죠. 안 돼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것은 하나의 이거는 주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이것이 하나의 부분집합으로 포함이 되어야 돼요. 하나의 요소로서 포함이 돼요. 주님의 체인을 담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 주도권이 마리아 및 그 배후 세력까지는 그 세력들이 요청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한 방법은 어머니여가 아니라 여자예요. 일반적인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요구 조건은 뭐냐? 저자들끼리 육적인 뭐가 되겠어? 동질성. 예수님은 호칭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은 뭘 보여줍니까? 이질성. 그 동질성과 이질성을 가난 혼인자에 있어서 뭐로 이걸 규정을 하느냐면 시간으로 규정합니다. 지금 이 인간들은 이 마리아 및 이 인간들의 구조에서는 뭐를 모르냐 하면 최종성을 몰라요.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다 이곳다의 최종성에 대해서 이들은 무지한 거예요. 이들은 미지의 세계를 정성으로 남겨둔 거예요. 점점 남겨두고 지금 요 체인에 지금 당장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혼인잔치가 이게 끝장이 막장으로 끝나게 될 파이다 이 말이죠. 예? 왜 준비를 제대로 해서 이래가지고 손님 대접하겠어라는 비난이 오바 쏟아질 것 같은 이러한 그들만의 인간들의 시선과 그들께 인정받아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인간들의 혈육적 세상입니다. 그들은 뭐냐? 최종성이 아니고 뭐냐? 현재성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포도주만 응답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뭐라 하면 그게 뭐냐 자기 정당성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 모습과 그 뒤에 마리아 이렇게 예수님께 뭐 붙잡해보라고 하는 이 촉구는 오늘날 우리 일상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줘요. 예수 복음의 안에 그때 넘어가면 그만이다. 그때 넘어가면 예. 다가갈 때 기도해가 응답하고 그때 넘어가게 되면 그때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기의 근원적인 시작점이 부정적이고 최소값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각당할 기회를 찬스를 자꾸 놓쳐버린다 이 말이죠. 지난날 긍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근원적으로 뭔가 자기의 좌표가 바뀌어야 돼요. 좌표란 말이 나왔으니까 현재 오늘 인간 세상을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예, 언젠가 했는 것 같은데요. 데카르트의 좌표죠. 좌표계에서 인간은 뭐냐 어떤 지점이 있어요. 예, 시간과 공간 이거 하나 더 끈 다음에 시간 공간인데 복잡하니까 그냥 공간만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공간에 y와 x에 내에는 7, 3, 7이라면 x는 3이라면 y는 7이다. 한 어떤 지점을 이 세상의 지점을 딱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빨아뜯기는 소용돌이 치는 원으로 해가지고 이걸 블랙홀로 이걸 삼켜버려요. 이 세상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죽음의 세계로 빨아당겨서 살자나 죽으자나 마지막에 다 심판받기 위해서 한쪽으로 빨아당기는 거예요. 수채구멍에 물 빠질 때 왜 합니까? 수채구멍에 물 빠질 때 그래서 S, G 쓱 빠지죠. 쓱 빠지죠. 갑자기 훅 빠지죠.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 원안에 빠져버린 거예요. 원안에 빠져버린 원안에. 수치구멍 안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 수치구멍 역할이 뭐냐면 유일하게 이 세상과 로봇으로 오신 예수님 사이의 연결 구조가 죽음의 하수구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왜? 긍정의 주위에 뭐가 포위되기 때문에 부정성이기 때문에 열심히 책상 안 하고 공부하는데 어느 날 쑥 빠져버려요. 수직구멍. 그동안 배웠던 공부했던 거 전부 다 같이 쑥 빠져버리죠. 열심히 공부해라. 자기는 공부할 때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 y가 7이 x 3에서 이 좌표에서 나중에 y가 7646 x는 2456 그래서 자기보다 점수 높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 이걸 목표로 좌표 이동을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구조냐면 평면 사고 구조예요. 평면 사고 구조. 이 세상은 평면인데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나태하면 패배한다. 나고자가 된다. 나고자가 되는 그 우사선을 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성공한다. 이런 평면 구조지. 블랙홀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 이러다가 같이 빠진다. 뭐 이게 우물에 빠진다. 이런 구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직 구멍이 어디서 이게 나타날 줄 몰라요. 왜? 이걸 돌출이라고 한다. 돌출은 사건일 경우에 사람이죠. 어디서 돌출해서 나를 쓱 하고 죽음의 세계로 빠뜨릴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주되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최종성 다 이뤘다가 관련되어 있는 포도주를 줘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기적이라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기적은 현재 아쉬운 것, 표적은 미래에 다 완료된 것. 미래에 완료된 것. 포도주 안에 포도주로부터 시작하는 주님의 첫 번째 표적,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계시. 이게 바로 가상 번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주지 않아. 뭘 주느냐? 물을 주는 겁니다. 언젠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주일학교 때. 물을 항아리에 담아요. 제가 가나한 그 동네 가서 또 나온다 갔던 이야기 가가지고 항아리에 사진 찍어 왔습니다.
물론 그때 그 항아리는 아니지만 동질성 갖고 있는 항아리 큰 항아리에 물을 담았습니다. 물을 담았습니다. CCTV가 장착되어 있다 가정하고 물을 담았습니다. 1m 옮겼습니다. 물입니다. 2m 옮겨서 물입니다. 물을 다 도착했을 때 하인들이 보니까 물입니다. 물인데 그 물을 계속 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이지 뭐 포도주냐 하고 물인지 포도인지 이 포도 달라 하는데 왜 예수님 물을 주시냐 확인해볼까 확인해보니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에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포도주가 돼. 그냥 떠서 주라 하니까 떠서 주자 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자신의 동질성을 포기한 순간 그 물은 뭐로 바뀌는가?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체인에서 이동이 되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 표적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기적은 주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적은 뭐냐? 나의 죽음에 동참하라는 기적 외에는 여태껏 인류 역사상 주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일단 전화 받으시고 나를 살리는 기적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암에 걸렸다, 기도했다, 살았다. 그 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죽은 거예요. 좀 기다렸다 가겠습니다. 거래처에서 어떤 경우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 맞다, 믿음이 맞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죽음이 살아있는 식으로 살아있다는 그 인식이 나를 포도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물이었고, 나는 물이 의야 마땅한데, 주님의 최종성의 체인 안에, 체인이 이게 사건으로 찾아오니까, 나는 뭐가 된다? 아무리 봐도 물인데, 주께서는 뭘로 간주해요? 포도주로 간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예수님의 자기의 최종성이거든요. 내 피를 마셔라. 최종성이잖아요. 십자가. 이게 마지막 언약, 마지막 표적이라고. 그 최종성에 동참하니까, 이 포도주로서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이게 뭐냐, 주님의 사건이 갖고 있는 해설입니다. 그게 이 요한복음 이 설명 하나도 주님의 하면 이 정리하시면 복잡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모든 기적은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꺾어주시고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결과물이고 하나의 뭐냐면 정상 감기 들면 콧물 나죠. 정상이라는 것은 내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상은 그냥 나의 모든 이성을 이기고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내 생각이 아닌데 주님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그게 발산될 때 그걸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상의 내용은 뭐냐? 나는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더니 굳이 내가 살 이유는 없다. 근데 그 생각이 평소에 내 생각 나도 너무나 이질적이다. 그때는 노선 바뀐 줄 아시기 바랍니다. 노선이 바뀌는 거예요. 체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의 사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혼자 축하하고 허락 누구 허가를 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그 설명하면서 21절에 2장 20절에 보면 그 건물 46년간 지었던 건물이 등장하죠. 성전 건물입니다. 성전 건물을 할 때 예수께서는 또 미래의 최종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자, 성전을 헐어버려라 할 때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명령을 제자들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갑자기
제사장이 꽃게 들고 성전한테 달려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엄두가 안 나죠. 주의 명령은, 주의 요구는 불가능성이에요. 주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명령도 못 지켜요. 왜? 못 지켜야 끊어내야 돼요. 내 말 톡 크게도 안 듣는구나. 예? 제가 언제 그 강의한테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그것도 코치가, 예? 후드 이렇게 하고, 예? 후드하고 상체 움직이고 하란 말이야. 왼쪽 때리면 오른쪽 피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해가지고, 뭐, 이거 뭐 만들 맞는 게야. 그냥 맞지마 했거든요. 나중에 맞아가지고 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코치가 올라와서 니 튀기도 말하는 건다 정말. 무시무시하게 말하는데, 예? 성전을 헐락했잖아요. 그런데 성전, 그 기존의 인간의, 예, 그 마리아의 치즈들이 있는 것처럼 기존의 성전의 권세자가 그 권력자들이 쥐고 있는데 어떻게 꽃게 들고 뭐 이게 박치 들고 가다가는 혼나지요. 아예 엄두가 안 나죠. 그 같은 권력의 체인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마지막에 결국은 이 성전은 헐릴 일이라는 뜻이에요. 명령은 네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네가 못하게 된 지경과 내가 그걸 못하는 것을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부정성으로 인간의 긍정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공격하시죠. 그리고 하나 나온 뒤에 흘러버리라. 내가 그 다음에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경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뭡니까? 살아난 후에야. 시간 공격. 예, 주께서 최종성으로 현재를 공격하는 겁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간이 이미 그것만 고사하는, 현재만 고사하는 자에게 공격하는 식으로 주께서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설명 해석에, 설명 사건의 이 로고스, 말씀의 설명 사건에 휩쓸린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또라이 소리 들을 수밖에 없죠. 왜? 남들은 그걸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3장 니고데모. 사무엘상 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절. 사무엘상 6장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느냐. 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가 이게 왜 강팍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게 조형급의 조형급 연기 잘하는 눈빛 잘 쏘아대는 그런 연기자가 필요해요. 그가 누구냐 하면 조연으로 조역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의 맡은 역할은 강팍입니다. 강팍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전했던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 모세가 전했던 말씀이 그에게 오게 되면 강팍에 강팍 곱하기 강팍 제곱 세제곱 계속 강팍해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 3장이 해석이 돼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이 복음을 왜 안 믿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말씀 주께서 사건을 일으키는 그 사건의 핵심은 이 세상을 하여금 강팍의 도를 더하게 하는 효과를 동반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안전하면 사이 좋은 사이예요. 요새 좀 아파트값 요새 좀 올랐지? 예? 투기 좀 해제한 데가 할지 일단은 서울 이래 없어요. 예. 얼마 올랐는데 이래 하면 얼마나 선옥하네. 예. 그저 뭐 섭섭한 마음 들지 않고 인상 그리자고 싸우면 되는데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도착인데 이 말을 왜 꺼내? 그 말을 지금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들은
30년 동창생과 영어 동창생과 헤어지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요령 중에 하나가 헤어지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는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 지금 이 노하우로 스킬대 기술로 장착되어 있잖아요. 하고 마음이 만나는 자 앞에서 절대로 특히 일가친척 앞에서는 절대로 그 복음 끄집어 내면 안 됩니다. 왜냐 아플 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줘? 여러분 아닙니다. 일가친척이에요. 싫어 고모나 아이고 그래 이모가 내 돌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삼촌 내가 삼촌 촉한데 삼촌 내가 요양원 보내줄게. 결국은 믿을 만한 건 지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서서에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로 집주지 말고 일가 친척한테 맡기라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 해석의 특징은 니고데모가 뭐가 몰랐는가, 니고데모가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어떤 점에서 하자가 있었는가. 세상은 예수님과 오심과 동반해서 어떤 조짐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 바로 모세가 바로 앞에 등장했을 때 바로는 평소와 달리 강팍해야 될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주님의 사건 현장에 출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보면서 야 이거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니고데모한테 설명을 잘 해줄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점점 더 그들의 강팍이 그 복음에 대해서 잠자고 있는 괴물의 눈을 뜨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 속에 없다고 여겼던 괴물이 드디어 활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죽음의 동질성이죠. 동질성. 죽음의 동질성, 죽음의 움직임. 생명의 움직임으로 세상이 이걸 재편되는 겁니다. 2장은 상당히 고정됐다고 보면 3장부터는 운동성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활동이. 생명이 움직일 때, 예수님이 가실 때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움직이면서 그들은 도발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같이 핍박하는 것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예수님의 자기 죽음에 성공할 수 있어요. 누가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는데 가룟유다처럼 조력자가 분위기가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될 분위기를 유발시키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또는 같은 말로 죄와 의 또 같은 거는 지옥과 천국 이것이 같이 가면서 여기서 변화율을 만들어내지. 변화율 곡선이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면서 접선 아버지 나라의 접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그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조력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점잖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인간적으로 인성을 봐서 훌륭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많이 있죠. 인성적으로 가정교육 잘 받았으면 인성 좋잖아요. 예의 바르고. 근데 그들이 어디로 다 휩써야 집중해서 훈련은 어두움이 돼야 돼. 어둠이 돼야 뭡니까? 예수님만이 뭐가 된다? 빛이 될 수 있도록 어둠으로 이렇게 어둠이라고 이런 것으로 굳어져야 돼. 어둠으로 안에 총 직결해야 돼. 이건 빛에 직결해야 되고 예수님은 방주고 저쪽은 물에 빠져도 할 말 없는. 그러니까 이 방주 역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뜨면 점잖은 사람들도 딴 것은 화를 안 내는데 방주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그 사람들이 평소에 인간성과 전혀 관계없이
분기하는 발작을 이게 발작이죠. 이 정상이고요. 발작을 일으키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본인이 모르는 트라우마. 그것을 평소에 있을 때는 좋은 우리 친구 아이가 친구 사이하고 보험 전하면 이 트라우마가 발작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겠어요. 속으로 여러분 짝짝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노래를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누가 하게 되면 초치기 쉬워요. 너가 아버지 어디 갔는데 너가 아버지 지옥 갔는데 요 한마디 나와. 맞아 그 무대 스테이지는 완전 초아쳐. 너가 아버지 무슨 하늘에 있어. 너가 지금 아버지 지옥 갔어. 전에 갔는데 뭐 지옥 가신 거 먹으면 갔겠어. 그거 왜 그런 진실은 말하면 안 돼요. 진실은 말하면 안 되고 유발돼야 돼요. 진실은 터져 나와야 되지. 내가 진실을 말해보면 네 진실 뭐지? 나 진실을 안다. 이게 자기의 어떤 승리감을 노리면서 네 이런 것도 모르지. 이렇게 장난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그 상대방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 3장 14절에 바로 그 니고데모가 주님한테 욕 되게 얻어먹는데요. 뭘 몰랐느냐? 이것 때문에 몰랐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니고데모는 지평적으로 생각해요. 좌표로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은 이미 이 땅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진리가 말씀의 완성이 예수님께 독점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이 가는 곳에 땅이 따라가면 되는데 땅이 못 따라가고 예수님 홀로 보내버리면 땅은 그냥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지옥이 돼버리죠. 어둠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 남에게 이상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붙이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다 같이 어두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해겔이 그런 이야기 했죠. 밤에는 모든 소는 다 어둡다. 맞죠? 조명 없는 밤에는 다 소가 무슨 소다? 어두운 소예요. 똑같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같아요 말하죠. 빛이 없으면 다 같이 한 통속으로 어두움으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집합하시게 되죠. 하나의 바구니에 담을 수 있어요. 어두운 자식들의 집합. 그것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거죠. 살짝 반갔다가 살짝 올라가게 되면 졸지에 훌륭했던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로 졸지에 변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세상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최종점의 관점에서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이 말을 참 빛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신나게 살면 되지. 신나게. 보자. 오늘 또 어떤 어둠의 종류가 있는가 보자. 이게 주님의 설명 사건 안에 일부러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둠에 대해서 참 가지가지한다. 이래 살면 돼요. 그러면 뭐만 주의하면 돼요? 개선의 여지를 주지 마세요. 개돼지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김돼지, 박돼지, 최돼지 복음 전하는 게 그냥 어두움이에요. 복음 전하면 발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 그거는 주님에 대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사상에 나옵니다. 사상에 4장 38절 내가 너희에게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냈다. 자, 추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요소가 필수적인 요소입니까?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아니했다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추수입니다. 나는 노력한 게 없다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그 디테일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나는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둠에 대해서 내가 뭐 아침부터 그 어둠이 어둠이지 주께서 일부러 어둠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에 대해서 뭐 밀어두고 아쉬운 게 없다. 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나 하면은 이 사람이에요. 아쉬운 거 없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이걸 흔히 말해서 좀 길게 10자리에서 재벌제의 막내 아들 아쉬운 게 없어요. 예? 지금 그 재벌이 자기한테 상속분을 안 줘도 아쉽지 않아요. 송중기는 왜? 비자금이 있기 때문에. 뭐 봐야 뭐 드라마를 봐야 뭐 이해가 되지. 전혀 아쉬움이 없어요. 이미 받아채겼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만의 여인입니다. 전혀 아쉬운 게 없어요. 사만의 여인. 동네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니 뭐 남자 5명 사겠다면서 나 지금 목표가 12명이다 지금. 전혀 뭐 12명이다. 이 미묘가 돼 12명이. 전혀 아쉬운 게 없어요. 전혀 노력한 적 없어요. 왜? 빛과 어둠의 색이기 때문에. 추수할 때 추수합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추수는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배당 지어놓고 빛 한 수백억 지어놓고, 예, 비었으니까 채웁시다. 수수합시다. 요한복음 4장 주께서 지시한 겁니다. 주께서 지시한 것은 절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지시했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하지 마. 이제 찍지 마라. 하지 마. 10분 쉬기만 합시다.